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또 알리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원래 이 땅은 요란합니다. 성경에 이제 말세의 지말이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금 성경의 그런 예언들이 지금 현장에 온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사단이 제때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알고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온 땅에 기근과 재앙이 넘쳐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안 간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도 말씀 안 붙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장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시고 끝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3절에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다리세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것이라는 그 끝을 알고 있고, 우리 복음 속에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서 왕 앞에 나아갈 것이라는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전도운동, 생명운동하는 모델적인 교회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동치 말고,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멈춤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멈춰 있는 동안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며,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야 할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내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흐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워 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또 지나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갱신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또 놓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모세의 오경은요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광야 훈련을 받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실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훈련받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죠. 실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죠. 그래서 늘 모세의 옆에 있었어요. 모세의 그 시종으로서 모세를 옆에서 보좌하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기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여러분 갈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처음도 여호와의 종이요 마지막도 나는 여호와의 종이니라. 여러분 시작도 여호와의 종, 마지막도 여호와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리더십을 잘 받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미션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홈 사역은 리더십 훈련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의 많은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파송되기 전에 이들이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리더십 트레이닝, 섬기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그 응답의 스케줄이 바로 이런 미션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받을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그 응답의 스케줄이 여러분 미션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미션홈 훈련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 미션홈 훈련에 들어온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속에 들어와서 지금 최고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또 요단을 건너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갔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죠. 근데 힘든 것보다도 그들에게 더 심각했던 것은 막막하다는 것이죠. 뭐 힘든 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버틸 수 있겠지만 뭔가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다는 거예요.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에서 트레이닝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을 보고 따라갔다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럼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영안이 어두워지면서 지도자를 따라가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지도자를 기대하면서 지도자를 의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이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과 실전인데 우리가 믿음과 실전이 때로는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광야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광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적용을 또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실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우리는 가서 또 적용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요한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하나님을 보고 이제 따라간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야 돼만 하는 것이죠. 모세의 사명은 이제 여기까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이 중요한 사역을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미션을 우리가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샘스쿨이 바로 제2의 여호수아를 만드는 그런 응답의 스케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샘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광야 훈련과 믿음 훈련을 통해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이들을 제2의 여호수아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 샘스쿨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갖고 여러분 오늘도 이 샘스쿨을 위해서 정말 나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나는 작은 헌신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이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유난히 강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의 영토가 되리라. 다 주었다고 했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차지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에 나의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하면서 영적 도전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 언약만 누리면 괜찮습니다. 모세가 죽고 한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건 보장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증거를 붙잡고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여호수아는 그것을 본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그 영적인 리더십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나아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장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13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을 기억해라. 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 과거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실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오늘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무장한 자가 앞서서 가라. 바로 중직자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많은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일을 열심히 해라, 많은 일을 해라,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는 일평생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은혜 속에서 헌신하다 갔어.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분들이 앞서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먼저 무장하고 앞서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응답이 엄청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나라가 위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가득한 그 순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자분들이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방성교회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순간이 이를 때 이사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로 일꾼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 의미가 무엇이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세. 이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세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세를 갖추면 우리는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리냐?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되새김한다는 것이죠. 소가 계속 되새김하잖아요.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출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게 그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냐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책이 4권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 권은요, 차 안에 있습니다. 한 권은요, 교회에 있어요. 한 권은 제 가방에 있습니다. 한 권은 제 집에 있어요. 장소마다 한 권씩 성경책을 놔두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나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그 영혼은 다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내 마음에 담겨진 뿌리 내려진 그 말씀이 여러분 세상 문화를 여러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우리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렘넌트들 내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에 뿌려진 그 말씀의 그 힘이 세상 문화를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렘넌트들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25절 또 107절 말씀에는 소성되는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치유되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말씀에는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것을 발판으로 딛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3절 말씀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이 즐겁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비밀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여론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반복해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면 너가 가는 길이 다 형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할에 따라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지도자 모세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도자 모세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 모세,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후대들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담대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기도하고 엎드리고 은혜 붙잡고 믿음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사들에게, 유사는 뭡니까? 지도자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이 바로 유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앞서가시고 또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야 돼요. 평신도들에게 계속 중요한 것을 알려야 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와 우리 중자분들은 백성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여정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나를 살립니까? 왜 내가 살아나야 됩니까? 왜 내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함께 가기 위해서요. 우리 열방선교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우리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가기 위한 나를 살리는 집중소로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후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놓치지 못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렘넌트들에게 시브대피를 받습니다. 너의 시브대피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렘넌트들을 보면 렘넌트 누구야? 너의 시브대피는 뭐니? 이걸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다 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길, 그 여정들을 놓치지 말고 마음을 담고 기도해주고 그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댈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함께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필요 없이 이 예배에 이 플랫폼 속에 들어와서 한 명만 은혜 받고 한 명만 살아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7명처럼 왕 앞에서는 그런 렘넌트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목회자의 의미와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을 맡기고 미션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성도와 목회자와 렘넌트는 말씀과 기도로 통일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회자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통하면요, 끝나는 것이에요. 영은 영의 말씀을 알아듣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그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너에게 약속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약속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첫 번째로 이미 약속했다.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도 유효하고 너에게도 유효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미 약속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둬라.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두려움을 떨치는 비밀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은혜가 2배가 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복음적으로 보게 되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밤낮 주야로 계속 묵상하고 되새겨라. 반복해라.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이 뭡니까? 그걸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당회자 목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237과 후대 아프리카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237 후대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RUTC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을 실현된 미래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RUTC를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열방성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을 실현된 미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RUTC를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역 속에 분명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담겨지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 또 교회의 빈 곳, 이들을 살릴 힘과 증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순교교회가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 다민족들을 살리고 이들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아프리카의 절대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그 절대 여정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반드시 그를 도와서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보고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가 했던 걸 보고 그냥 따라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힘주시면서 그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완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때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때 RUTC가 세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방설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 대로를 수축하고 계속 발자취를 남기고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인생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시고요. 언약 잡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계속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살리는 발걸음, 치유하는 발걸음, 이런 의미 있는 발걸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간절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말씀으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또 담대한 마음으로 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